오늘날 우리 코로나의 시대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 동료들, 또 믿지 않는 친지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또 속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99개의 교회가 자라고 1개의 교회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 또 기독교인들 전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참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한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이고, 또 전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같이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는 잘한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막 소리치고 멱살 잡고 서로 드자비질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지금 당장의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날 120년, 130년 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과연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바른 역할을 했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이미지가 지금 이 상황을 빌미삼아 교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새로운 행동, 새로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자백은 조금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고 삶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 여기까지 전부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백은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자백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머니에서 여전히 마약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자백은 했을진 몰라도 온전한 회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는 못 나간 것입니다. 회개는 항상 행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빠진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고백이고 자백일 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우리는 더 급박하게 중요한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를 행동 결핍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나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전이 기억나세요? 저는 가물가물 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 교회에 올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죠. 그 오는 시간, 걷는 시간 아니면 차 타는 시간 아마 한 30분 안팎이 될 테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또 여자분들은 더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분장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화장이라고 하나? 아마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하시고 옷을 고르고 또 구두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 보통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말 귀한 시간을 바쳐서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구역 식구들 만나고, 그날 하루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죠.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2번만 클릭 터치를 하면 예배의 순간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손쉽게 접속이 되고 접근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속하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다 의관을 정제하고
깔끔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점 자세와 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어떻게 해서든 빨리 교회 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행동의 결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급박하게 중요한 신앙의 행동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 코로나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행동을 하되 우리에게 어떤 회개가 요구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배우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전체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보 안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놨죠. 자, 느헤미야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땅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그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역할을 하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쫓아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는 그 경과를 1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약 1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0년 동안 무너졌던 땅이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사람들이 힘을 모았을 때 겨우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100년의 그 안타까운 역사가 52일 만에 다시 수축이 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만든 것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쳐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8장 9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울며 불며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10장에 와서 1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내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의 서명이 1절부터 27절까지고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가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회개가 있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대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회개의 행동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부모 세대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통혼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믿음이 다른 사람들, 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녀들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들이라도 아들들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많은 이방인들에게 시집장가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고, 또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문제들, 우상 숭배가 그대로 이스라엘 문화 속에, 민족 속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욕심에 딱 들어맞게 작동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뭐 우상하게 가고 싶으면 가고 내 필요가 있으면 그때 찾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행동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너희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타종교, 우상 숭배와 비교하니까 와, 우리는 할 일이 되게 많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는 편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우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혼내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 편리함, 그 욕망을 채워준다라고 그들이 믿으면서 그 악한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통혼의 문제보다 가치관의 혼동이 어디에서 오냐면 너무나도 많은 부모 세대가 공부와 성공을 우상 삼아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죠. 하나님 말씀보다 학원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야지 너 좋은 대학 가고 너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뉘앙스로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교회에서도 행세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고등학교 시절엔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우선 너 탁 해야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야. 이 말의 미묘한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은 대번에 압니다. 아, 우리 부모 가짜구나, 가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예배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공부, 성적, 성공,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더 소중한 거구나.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온통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그 잘못된 어그러진 그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우리는 구약 사람들과 달리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독특한 우상들이 뿌리 깊게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돈에 팔았구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을 다 저버리고 돈만 따라가게 만들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통렬하게 철저하게 이 부모들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축복의 유산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죽으라 기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믿음은 다 잃어버린, 이제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믿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미래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생 중에 의미 있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4%밖에 안 됩니다.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다니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군부대 진중 세례식을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군목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늘날 군대 오는 남자들 설문조사하고 그 종교란에 통계를 내면서 표시를 해보면 군대를 다니는 그 남자들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군인 100명 중에 4명만 교회 다니고 1000명 중에 40명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생 통계와 군인들, 남자애들 통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호수돈 여고와 제가 가까이 지내니까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목 목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웃으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 호수돈 여고가 그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입니다. 자, 한 반에 20명씩 있는데 자, 이 2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닐까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제가 큰 믿음으로 절반 딱 잘라서 10명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명 중에 2명, 3명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 온 학생들조차도 2명, 3명밖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희박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는 20%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 4%밖에 안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교회에서는 밝은 얼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되고 잔인한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로부터 등 돌리는 자녀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뒷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시험 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들이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믿음의 부모인 우리 부모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결론을 아이들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120년, 130년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00년, 1901년 그 당시 조선의 그 기독교의 모습, 1901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조선의 인구 중에 1%만 10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7대 강령, 이게 1901년도에 발견된 자료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7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를 지킬 것. 다섯째, 인과 귀도할 것.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섯째, 근면 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 금연할 것. 7가지 행동의 강령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7가지가 가장 소중하구나. 그 중에 5번째 상이 뭐냐면 인과 귀도.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인가, 가족들을 인도해라. 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로 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도와줘라. 한 명이라도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식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7가지 강령 중에 하나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애쓰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이 신앙이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축복만, 돈만, 성공만 물려주다가 영원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잘 사고 영원히 형벌받으면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의 결단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의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 믿고 해야 될 그 행실들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른 묘안을 만들어낼까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그 앞에서 우리가 쇼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겠다, 이 결단이, 이 행동이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급선무의 행동이고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도 회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 이 부모 세대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너희들에게 심어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도 이 시간, 또 오늘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회개의 열매, 회개의 행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의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 말씀 볼까요?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고 빚을 탕감하리라.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간다. 33절, 곧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힘쓴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해마다 규례와 절기를 지키기로 하다, 정한 시기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의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절기들, 그 시간들 안 지키고 허송세월하고 건너뛰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시간들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에 그 시간의 회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많은 범죄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행위 하나 잘못하는 거요, 그 하나의 범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죄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글 앱을 보니까 그 타임라인이라는 그런 내용의 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여행을 가면 막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타임라인이라는 앱을 깔아놓고 딱 누르면 내가 핸드폰을 들고 오늘 어디를 갔는가, 성벽을 가봤는가, 들판에 갔는가, 무슨 쇼핑몰을 갔는가, 음식점, 커피숍, 그날 하루 뭘 했는가, 얼마를 썼는가, 어디서 사진 찍었는가, 그날 하루의 그 데이터가 지도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야, 구글이 이거 다 보고 있네? 스마트폰이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디서 뭐 했나 다 알고 있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구글보다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되면서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줄어들었죠. 또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보니까 저녁 시간, 주말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일이 뭐냐면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와 영화를 무한정 보여주는 이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사람, 가입자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경제가 마이너스인데 뭐만 플러스냐? 대형 TV, 모니터가 큰 TV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가 시간을, 남는 시간을 그거 보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쏟는 시간만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얼마나 듣고 보고 읽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을, 일주의 시간을 무엇에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점점점 자극적인 곳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TV에서 얼마나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붙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컴퓨터 아니면 TV 앞으로 앉도록 정말 우리나라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기발한 장면들, 기발한 스토리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남자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분이랑 이제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살아온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취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목사 양반, 나는 취미가 낚시야. 근데 이 손맛이 짜릿한데 이게 낚시가 이게 묘한 취미라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붕어처럼 작은 걸 잡다가 조금 더
다른 그 물고기 잡으면 더 손맛이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 낚시하다가 바다 낚시 가면 그게 더 재밌다고. 그래서 해변에서 낚시하다가 배를 타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배 타고 가니까 더 큰, 더 짜릿한 물고기들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침내는 그 낚시의 마지막 어디까지 갔냐면 원양 어선을 타고 참치를 잡는 거예요. 365일 일하고 돈 벌어서요, 그 마지막 순간 그 한 해에 2주를 원양 어선을 타는 거예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00불 정도 되는 돈을 그 선장에게 주고 그 배를 타고 먹고 자고 2주 동안 계속 낚시를 잡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뭐냐, 목사 양반, 이 낚시를 해봤는데 사람이 낚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기 중에 가장 크고 힘센 물고기가 참치라고. 이거 낚시의 끝판왕이라. 그래서 그걸 잡아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나눠주는 그 재미로 1년 동안 참고, 그러니까 50주를 참고 일하고 그 2주를 위해서 그 50주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참치? 그 농수산물 시장 가서, 수산시장 가서 그 사서 이제 나눠 먹어도 되지 않나? 근데 그분은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2주를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죠. 선생님, 그럼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삶을 들어보니까 낚시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 결국 거기까지 가는구나.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고 점점점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십시오. 여가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보내야 될 그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의 회개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읽으라고 부드럽게, 간곡하게, 혼자 다 못 읽으니까 구역원들과 나눠서 분량을 정해서 좀 읽는 것에 동참해 주십시오.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나 신앙생활 잘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언제 말씀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때 여러분들 언제 갖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또 찬양도 열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의 회개, 이 시간의 회개를 통하여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힘있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뭘까요? 재물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번째 회개는 바로 물질에 대한 11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헌물과 처음 나 첫 태생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헌물로,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헌물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땅의 분배가 없습니다. 땅을 가질 수 없었고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개 지파의 도시와 성읍과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만 매진하고 전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통혼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옵니다. 시간과 물질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고 성읍을 떠나서 돈 벌러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쳤구나, 말씀이 그쳤구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우리가 온전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다 흩어지고 말았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마지막 뭐예요? 회개의 끝판왕이 뭡니까? 바로 뭐니 해도 뭐의 회개일까요? 머니의 회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그 조상들이 만든 단어 중에 돈에 그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 바지 양쪽에 이 손 넣을 수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럽니까? 호주 머니. 예, 우리 선조들이 만든 영어예요. 우리가 호주머니가 회개되지 않고 우리의 지갑이 회개되지 않으면 진짜 회개까지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거 덕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고, 헌금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들으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선포할 것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 말씀을, 물질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몇몇 성도들은 이 11조에 대한 이 사항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11조 안 내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은 변명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상한 논리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1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는 온 세상의 모든 교단들이 11조 항목만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살아요? 신약시대를 살아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드려야 돼요. 전부 다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주제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일막하게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라. 그래, 드라크마 3개, 돈으로 비유한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와 어부들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생업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세리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직장에 사직서 내고 생계를 버려두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네가 십계명 다 지켰느냐? 잘 지켰습니다. 잘하였도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근심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도둑 취급받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나머지의 절반은 그 4배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사람, 절반은 갚는 것으로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전부를 다 털어내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이 사람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율법을 다 지킨 그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린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 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밭과 전답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가 새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적용하면 전부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전부 다 드릴 거예요? 아니면 일부 드릴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1조 드리면요, 신앙생활 쉬워져요. 굉장히 편합니다. 11조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시각이 바뀌는 거야. 아,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또 축복을 받으면 이 11조가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맞구나. 이 어려운 순간을 그동안 쌓아온 11조를 통하여 돌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 드리는지 모릅니다. 안 봅니다. 그걸 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일부도 안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마스크 쓰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공기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 찬란한 햇빛 공짜로 누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단풍, 사계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주신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주셨는데 전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약만 적용해서 11조의 예물을 드려라 하는데 안 하시잖아요. 변명하시잖아요. 해괴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드시잖아요. 하세요. 하면 편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부가 머리 맞대고 결단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데도 물질의 문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의욕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순종해야 되죠. 제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 행동 결핍의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급박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준 거, 그럼 우리 정직하게 회개하고 여러분들 제대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바닥이다, 술로 지금 허송세월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술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새벽마다 교회가 열려있죠.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행동이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좋은 신앙인의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간을 통제하여 드릴 것 드리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리면서 시간에 정직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는 물질의 회개예요. 이거 꼭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 물질의 문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행동과 열매 맺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뭔가 하나 2%가 아니 그 이상이 부족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